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 고린도후서 1장부터 볼 텐데요. 1장 1절에서 11절 제목은 강구함으로 인한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감사,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경 구절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감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해서 은혜와 감사가 넘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죠. 감사할 일이 있고 은혜로운 일이 있어서 그것들이 넘쳐나야 우리에게 더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강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이 넘쳐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데요. 이 기도의 비밀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기도가 우리 입술에 많이 있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또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하는 기도가 우리의 평소에 일반적인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또는 어떤 좀 규율적인 반강제적으로라도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요, 그냥 눈만 감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간구가 기도가 아니고,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것 또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성경을 통해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내 안에 우리가 알 때에 그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생각하고 늘 사모하고 늘 좋아하는 것들을 기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늘 좋아하고 늘 사모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에 속한 것이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것을 기도하면 세상의 것은 결국은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강구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기도를 하는 거라는 얘기죠. 이야기가 하세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것을 일단은 우리가 물질이라고 얘기할 때에 물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그 물질이 오든 안 오든지 간에 그 기도는 뭔 기도다? 망하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 물질을 구했는데 그 물질이 왔어요. 그 물질이 세상적으로 잘못 쓰여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망하게 하고 또 자신도 망하게 하는 것이죠. 또 만약에 물질을 구했는데 물질이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고 믿음의 도전이 들어오고 그 믿음의 실족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세상의 것을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져도 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선하게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선하게 역사한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로마에까지 모셔서 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 병사들이 왜 바울을 로마에까지 압송해 갔습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그 모든 것들이 선하게 역사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로마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죠. 그렇죠?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지만 누가 가도록 도웁니까? 로마 병사들이, 로마의 총독들이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돕잖아요. 그래서 선한 기도는 아무리 악한 것이 그 길을 막는다 하더라도 또 악한 로마가 그 악한 것을 막아서 선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않는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실은 온전한 기도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기도만 냈다 하는 사실은 분들, 자기는 스스로 말씀을 보려고 애쓰고 또 시간도 투자하지 않냐고 그냥 예배 시간에만 나와가지고 그냥 설교만 듣고 나는 말씀을 많이 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고린도 후서에 이 바울이 하는 이런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바울이 하는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 바울이 사도된 것이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사도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바울, 바로 이 얘기죠.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는 12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다 하는 특별한 어떤 몇몇 정해진 그런 사도의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울이 되었다. 자, 이 얘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 청중이 지금 누구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들은 헬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훨씬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청중이 누구냐라고 얘기해요. 청중이. 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포커스를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얘기한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개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교회가, 우리는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이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을 받은 이 성전이 된 몸,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고요?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이 각각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분명히 이 두 신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해요. 같이 함께 그 하나님과 여호와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된 동격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은혜와 평강이 거기로부터 온다. 자, 이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 그 간구는 바로 은혜와 평강인데, 그러면 누구에게 간구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는 아무리 빌어봐야, 아무리 간구를 해도 뭐가 없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의 어떤 것에도 또 온전하지 못한 이단 사이비와 같은 그런 이상한 하나님을 앞에 두고 간구하면 거기에는 은혜와 평강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절망과 또 뭐가 있습니까? 실패만이 나와요. 절망과 실패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임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간구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된다.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죠. 높이는 것. 그리고 그 높이면은 그 부분은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와 평강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가 아니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서로 다르지 않다. 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바로 이 연결고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고, 왜 보냈느냐? 우리를 구원하러 보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바로 유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유일하신 분, 그분으로 말미암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뭐가 있다?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처받은 자, 고통받은 자들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굉장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꾸 그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자꾸 여기는 그런 성향들이 여기에 팽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에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를 붙들고 찾는 사람에게는 자비하시고 뭐 하시는 것이다? 회복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죄, 심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합니다. 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죄는 죽음에 임하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죄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죄를 얘기하는 것이지, 죄 때문에 죽는다, 심판받는다, 도무지 기회가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죄를 잘못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악용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물질을 드려야 되고 얼마 이상의 돈을 들이지 않으면 소 한 마리를 잡지 않으면 소 10마리를 잡지 않으면 헌금을 교회에 얼마 하지 않으면 회개 받을 수 없다. 당신의 죄는 이만큼이기 때문에 그만큼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이 장사꾼이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모든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그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만나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조금씩 눈치가 채지시죠. 예수와 하나님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유언비어들. 그 다음에 죄 때문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부되어져서 뭔가 굉장히 타락해 가고 있고 세속해 되어 가고 있다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뭐요? 가르쳐야 된다. 그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기도하는 거 맞는데요. 그 기도할 게 뭐 해야 된다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죠.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막 기적과 같이 뭐 고린도 교회 사람들 완전히 갑자기 뇌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지금 그 방법을 안 쓰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하는 방식을 그걸 따라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않고 있는 방식을 자꾸 쫓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 깜깜한 방이 2개가 있어요. 깜깜한 방이 2개가 있어요. 그 깜깜한 방에 금을 여기에는 100개를 넣어놓고요. 여기는 금을 1개만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2방에다가 한 사람씩 집어넣었어요. 자, 먼저 예를 들어서 10초 안에 금을 가지고 나오는 만큼 다 가지게 해주겠다. 그러면 A라는 방과 B라는 방에 딱 들어갔을 때 누가 금을 가지고 나올 확률이 높습니까? 100개 넣어놓은 데가 훨씬 많죠. 빨리 찾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물론 못 찾을 수 있어요. 10초 만에. 근데 1개 있는 거하고 100개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자,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전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가 하는 얘기예요. 기도해서 환상 중에 지금 어떻게 머리가 갑자기 개조되는 계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부르시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통해서 부르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 부르는 시대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건전한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건전한 교회를 찾아서 말씀을 붙들어야 구원받을 기회가 내 손에 잡히는 거예요.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입니다. 어떤 걸 빼고 어떤 것은 더하고가 아니라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한다. 모든 것을 위로하신다. 우리가 흔히 보면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도 있는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화재 보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런 어떤 혜택적인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하나의 보험으로 모든 것이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험, 복음의 보험,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자, 하나님은요, 금방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위로하시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다 능히 위로하고도 남을 그런 위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하고 일행하고 몇 명이 지금 가서 얘기하는데 너희 몇 명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능히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 대한민국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만 살아있어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 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진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가 어떻더라, 저떤 교회가 저떻더라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내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뜻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반드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몇몇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전체 뭉텅거려서 무엇이 안 되는 것처럼 또는 아주 소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위로를, 모든 환난을 위로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과하죠. 엄청나게 과하죠. 그 과함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과할 정도로 넘치도록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 당하실 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무 과분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나 때문에 너무 과분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고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 나는 저 생명보다 뭐하다? 월등하다. 저 사람이 죽는 게 낫고 내가 사는 게 낫다. 없잖아요. 생명은 다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너무나 과분한 고난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너무나 과분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넘치는 위로,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넘치는 위로, 과분한 위로. 흔히 이런 거죠. 종을 위해서 상전이 대신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수백 명의 종이 한 명의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이 땅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한 명의 종을 위해서, 하나의 종을 위해서 왕이 죽어요. 왕이. 우리나라 대통령들, 정치인들 말하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을 살려야 그런 사람 어디 봤어요? 정치가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돼가지고 임금 인상 때문에 몸에 기름을 붓고 불타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도 그게 대해서 죄책감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세월에서 그 많은 생명이 죽어도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한테 너무나 과분하지 않아요? 우주의 전체 통째로서 먼지보다도 작은 우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넘치는 과분한 거죠. 그 과분함이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 과분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과분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과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함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해요.
우리도 예수와 같이 살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아깝게 여기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과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내가 과분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분함을 조금이라도 갖기 위해서 내 조그마한 이 알량한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뭐요?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바울의 간절함이죠. 정말 간절함이죠. 뭡니까? 인간적인 부분으로 조금 바꿔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유대교에서 내가 그렇게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니까 그때 잘한 것들은 하나도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고 갑자기 역적으로 반역자로 몰아버리고 죽이려고 하고 내가 자기 형제인데 자기 가족인데 내가 자기 가족인데 내가 내 가족을 죽이는 일을 하겠냐 내 가족을 살리는 일을 하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외로움 그 고통 그러나 이런 모든 고난을 너희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힘들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듦은 과분한 은혜를 받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눈물 흘린 호소예요. 그리고 내 말을 정말 믿어주게 나와 같이 전하러 다니지는 않더라도 내가 하는 말을 좀 제발 믿어만 달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구원이죠. 여러분들의 구원,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 영생,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생명의 부활,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 소망의 견고함을 위해서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아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면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 그만큼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뭐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영생의 부활이 너에게 상으로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가 뭐한다? 알미라.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 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아. 바로 형제들한 얘기는 뭐예요? 요즘은 친자도 죽이고, 어머니, 아버지도 죽이고, 이 친족 살인이 워낙 많아서 이런 말 하기가 좀, 맞는 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어찌되더라도, 그 피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선교 여행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선교 도망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당했지만 그 살 소망까지 죽기 직전까지 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자, 우리가 죽음 직전까지 몰렸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 것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것을 뭐하기 위해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죽음 직전까지 왔는데 두렵죠. 정말 두렵죠. 그런데 왜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려내셨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살려낼 것이다. 그것을 굳게 믿게 했다. 오로지 그것만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셨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구원. 자, 지금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실족하잖아요. 그래도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는 사람은 심판 때까지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뭐하냐?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기를 주라고 고백한 자신의 종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일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구원, 그 구원을 너희가 믿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데 이까지 질병쯤이야, 이까지 물질의 고난쯤이야, 이까지 환난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데 이까지 끝이야.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시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2절 남았습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마지막.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뭐하라?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간구함으로.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면. 자, 여러분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복음을 전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내가 살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냐고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를 살리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 결국은 그 기도가 나한테로 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에는 조금도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더라.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더라. 내가 하나님께 성도들을 부탁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맡아주시더라. 받아주시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저를 부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탁을 받아주시더라.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고 너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 그것을 오늘 뭐요? 넘치게 하라고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넘치게 하라고. 자, 넘치게 하라는 말을 아침부터 24시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발 여기가 꽉 차 있어야죠. 여기가 꽉 차 있으면 한 방에 해결되죠. 한 방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간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한 것처럼 저희에게 호소하고 있는 줄 듣고 있습니다. 주여, 듣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정말 넘치는 간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사단 교회에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양함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바라보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이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